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을 위해 삽시다.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죽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두 가지를 경험하셨습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과 7년 대환란 후에 심판주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과 7년 대환란 후에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과 7년 대환란 후에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은 후에는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고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죽으신 목적인 것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죽으신 목적대로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 때라야 가능합니다. 아니,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 때라야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죽으신 목적대로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표정을 부인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표정이 부활되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경험을 아직 하고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은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사십니까? 아직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니,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고자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경험합니까? 여러분은 매일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고자 하십니까? 이건 주님의 죽으신 목적을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도 주님의 죽으신 목적 깨달았는데요.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뭔데요? 아니, 나에게 죄사함 의롭다함 주시고 구원 영생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냔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장성한 자들은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여러분의 사는 목적은 뭐예요? 깨든지 자든지 그냥 주와 함께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려고 해야지 뭐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죠. 여러분의 자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자, 옛사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대제사 드리고 계십니까? 매일 눈 뜨면 오대제사 드리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건 매 순간 드러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건 내가 오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되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없당 구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옛자가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발견이 돼야지 뭐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그 옛사람 이미 죽여줬잖아. 그 옛사람은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났더니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옥합을 매일 깨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옥합을 깨야지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속사람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게 하기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 위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고자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뭐예요? 부족함부터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걸 깨트리고 부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표적을 부인하고 죽이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경험하는 것인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표적을 부인하고 죽이는 것은 먼저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표적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표정을 어떻게 해야 발견합니까? 바로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고자 해야 발견하는 것입니다.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해야만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표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실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 같이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떨 때요? 선을 행하려고 할 때요. 선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이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않는 악은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염려하는 악을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악이 있는 걸 몰라요. 아이 목사님 나 죄사 무럽다. 그래 거듭나가지고 귀신도 쫓는데 내 안에 무슨 죄가 있고 내 안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은 매일 가지고 살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악,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악,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않는 악,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악은 매일 가지고 살면서도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선을 행하려고 해야지 악이 함께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제일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뭐예요? 야, 내 안에 이렇게 악이 많았어? 아니 왜 내가 순종을 못하는 거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언제부터 넘어진다 그랬어요?
걸음마를 시작할 때요. 걸음마 시작하기 전에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절대 안 넘어지죠. 걔네들은 넘어짐이 없어요. 갓난애기들은 넘어짐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편하냔 말이에요. 언제부터 넘어진다고요? 걸음마를 할 때요. 걸음마를 하니까 넘어지기를 시작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결국은 걷고 뛰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걸음마 연습부터 해야 되는데 누가 걸음마를 해요? 너무 어린데요. 그냥 갓난애기로 사는 거예요. 걸음마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조차가 없단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니 이런 말씀들을 누가 순종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넘어지는 여러분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야, 이 말씀을 내가 순종을 못하고 있었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못했는데 예전에는 못하는 것도 몰랐잖아요. 아니 갓난이가 소변 대변 가려요, 못 가려요? 당연히 못 가리죠. 근데 못 가리는 거 알아요, 몰라요? 걔네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조금 성장을 해야지 내가 못 가리는 걸 알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가리는 훈련을 받아서 가리는 애가 되는 거지. 깎는 애기는 못 가리지만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려면 자꾸 넘어져. 그러니까 순종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평생을 걷고 뛰지 못하는 단계, 보행기만 타고 사는 요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첫 열매로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못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오 주님 또 넘어졌어요. 그럼 주님이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반복되다 보니까 뭐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고 해방시켰어. 그리고 그 말씀은 너랑 이미 하나야. 여기까지 깨달으면 뭐예요? 걷고 뛰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쳤더니 지금 웬만한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그냥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장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났냔 말이에요. 매일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마귀만 나타났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과정을 겪었더니 결국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는 이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문제는 이 발견된 악을 또 자기 스스로 버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노력을 해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절망에 이르게 되고 이때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이미 발견된 악에서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악을 버리면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죽으신 목적대로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죽으신 목적이 여러분으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요 과정만 겪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부족함이 드러나면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의롭다 구원 생명을 얻는 요 자리까지만 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공 스토리들을 들으면 모두 부러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을 향해서 모두가 치열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꿈꾸는 성공이란 대개 돈이나 권력 또는 명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거나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성공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금 더하자면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대가 지향하고 있는 성공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성공의 배후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끊겨 지옥에 보내려는 세상 임금인 사탄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 같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곧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이 주는 성공을 위해 살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게 경배함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고자 합니다. 사실 사탄에게 경배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탄의 소유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유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화려함입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결정체가 바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인 것입니다. 거짓말의 달인인 사탄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 곧 이 세상이 꿈꾸는 성공이 결국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임을 숨기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다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의식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 사탄에게 경배하게 함으로 결국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시므로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길 때 의식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걸 믿는다면 아니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다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다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이 후발적인 거,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의식주의 문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걸 치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멀리하면서 내가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어찌하든 내가 그래도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란 말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여러분에게 더하여 준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혼이 의가 되고 몸이 의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준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길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썩어질 것을 믿기로 여러분의 모든 소유인 자아를 사서 지옥을 주고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믿기로 여러분의 모든 소유인 자아를 사서 천국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모든 소유인 자아를 파시겠습니까? 사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사탄에게 여러분의 모든 소유인 자아를 파는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사탄이 썩어질 것, 곧 비진리인 불평하라는 미끼를 던질 때 많은 신자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자기 소유를 팔아 불평하라는 지옥을 삽니다. 사탄이 썩어질 것, 곧 비진리인 거짓말하라는 미끼를 던질 때 많은 신자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자기 소유를 팔아 거짓말하라는 지옥을 삽니다. 사탄이 썩어질 것, 곧 비진리인 기도하지 말라는 미끼를 던질 때 많은 신자들은 기도하라는 자기 소유를 팔아 기도하지 말라는 지옥을 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본문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분명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썩어진 것을 위해 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소유인 자아를 파는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 곧 진리인 불평하지 말라는 미끼를 던지실 때 소수의 신자들은 불평하라는 자기 소유를 팔아 불평하지 말라는 천국을 삽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 곧 진리인 거짓말하지 말라는 미끼를 던지실 때 소수의 신자들은 거짓말하라는 자기 소유를 팔아 거짓말하지 말라는 천국을 삽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 곧 진리인 기도하라는 미끼를 던지실 때 소수의 신자들은 기도하지 말라는 자기 소유를 팔아 기도하라는 천국을 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본문의 의미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육체를 위해 심었는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었는지 이 선택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행복도 가족도 아내와 남편도 자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제 결단하십시오. 썩어질 것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썩어질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황금 아닙니까? 왜입니까? 변하지 않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원한 것을 위해 살지 못하는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살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수조억 원의 상당의 황금이 숨겨져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찾지 않겠습니까? 수조억 원 상당의 황금보다 더 값진 보물인 영원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이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것을 얻는데 이것도 못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며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영생은 돈 주고 못 사잖아요. 수조 원을 들여도 못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며 영생을 줘요. 아니 만약에 10만 원만 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용서할 거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저 원수 같은 건 절대로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 1억 줄게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아니 1억 받는데 용서 안 할 바보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조 원을 준다 그래요. 아니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1조 원보다 크신 영원한 생명이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영생을 얻어요. 제가 오늘 영생을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몰라요. 아니 왜냐면 다급해졌으니까 길은 계속 막히고 그럼 예전에는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진짜 알고 싶고 진짜 근데 생각이 또 들어왔어요. 문을 열어가지고 경찰한테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또 왜 묻고 있어요? 궁금하니까 왜 이게 막혔는지 알고 싶은 가는 데마다 왜 막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내려가지고 경찰한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 또 생각 야 이 사탄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기뻐하면 돼요. 그 시간에 감사하면 돼요. 아니 이게 영생인데 이걸 왜 못하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아니 이것만 순종하면 영생인데 아니 10,000원만 줘도 할 사람 있잖아요. 지금 애들이 지금 10,000원도 이제 귀한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만약에 요것만 순종하면은 10,000원 준다 그러면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면은 10만 원 줄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에이 10만 원 가지고 나 안 하는데요. 100만 원이면 해요, 안 해요? 100만 원이면 해야죠. 1,000만 원이면요. 1조 원이면 이건 그냥 매일 따로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맞으면 1조 원을 얻는데요. 그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영생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매일 영생을 누리는데 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는 행위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성장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것을 얻는데 이것도 못합니까? 이 순종을 돕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때 매일매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성공입니다. 이런 성공을 거둔 한 청년에 대해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 대단한 젊은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이 30에 벌써 연매출 100억의 회사를 창업해서 경영하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업적인 성공도 성공이었지만 그가 품고 있는 신앙과 삶의 자세가 너무도 아름답고 귀해서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젊은이입니다 하고 아낌없이 칭찬을 던졌습니다. 30살 약간의 나이에 그런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요즘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성공을 이루었는데 자네 생각에는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때 그가 주저하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 11조를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는 달라질 것이 없고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란 제 자신이 하나님과 매일 온전히 동행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성공이란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제 겨우 30살인 청년이 연매출 100억이라는 회사의 회장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었는데 자기가 성취한 그 놀라운 성공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깊이가 이 정도로 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청년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란 제 자신이 하나님과 매일 온전히 동행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성공이란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목적이 성취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목적이 이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갔잖아요. 이게 휴거의 기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죽으신 목적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왜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이미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으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려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신부들을 얻기를 원해요. 아니, 신부를 얻는 목적이 뭐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같이 사셔야죠. 뭐와 같이 살아요? 주님의 말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동행하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이 청년의 고백이 시온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세상적인 성공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살아봤자 100년, 120년을 요즘은 이렇게 산다고 해도 그들은 이 사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원한 걸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잠깐 누리를 이 세상의 부귀를 쫓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